여러분 정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그 정전됐을 때 어두운 방에서 여러분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겠죠. 촛불을 켜면 주위가 밝아져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작으면 불빛만으로도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크면 어떨까요? 촛불이 아니라 등불을 켜도 주위가 전부 보이지는 않습니다. 겨우 손이 닿는 곳, 또 그리고 자신의 발이 보일 정도겠죠. 그런 어두운 가운데 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단지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등불이 있다면 등불을 손에 꼭 쥐고 주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의 등불을 손에 꼭 쥐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룩은 말씀을 꼭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서 이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당시에는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시대에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관련된 본문의 이 표현들을 보면, 시기도 보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5장은, 오늘 말씀은 유다 멸망과 또 멸망 이후에 이 유다 잔류민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에레미야의 애굽 멸망이 39장에서 44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과 비교하면 오늘 이 45장 본문 말씀은 훨씬 수십 년 전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예전의 일을 이 45장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이곳에 배치된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26장에서 44장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유다의 잔류민들, 결국엔 애굽이 멸망하면서 그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45장 말씀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의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신들의 파멸을 맞이한 공동체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약속을 주신 것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보전,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바룩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을 대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학식이 있었고 영성으로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사실만으로 여호야김의 그 박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 잔류민들에게 무고한 누명을 받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무능함, 자신의 무능함, 또 무가치함을 느끼고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레미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레미야에게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순종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등불 없이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나아가는 그 길이 출구가 아니라 거꾸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탁해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어둠에 휩싸여서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말씀의 인도를 따르며 구원을 향해, 영생을 향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거짓에 매여 산다라고 하더라도 성도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시대의 어두움을 깨고 또 소망의 날을 맞이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아멘. 오래전 중국의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나무를 심기 시작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느 한 사막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적막한 곳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에 항상 울면서 통곡하던 그녀는 나무를 심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결국 사막을 숲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니전이란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몰입하고 좌절하죠. 내가 느끼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한탄만 하지 않고 내가 외롭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녀는 고통 속에 머물러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니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고통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머물며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바룩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였습니다. 바룩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닥치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과 고뇌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룩에게 위로와 격려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내게 화가 있도다를 원어로 보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둘 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룩이 힘겨워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역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시 바룩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당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죠. 이처럼 말씀이 멸시를 받으며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 바룩은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현상들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명문가 출신이었고 또 그의 조부 마세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스라야는 왕의 중직을 맡은 그 동생조차도 고위 관직이었죠. 이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명문가에서 자란 바룩이 가족들과 같은 길을 걸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도 고위관직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섬겼겠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세상적인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명예와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 냉대만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실로 바룩이 큰 고뇌에 빠지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가 겪는 고뇌, 시련, 그걸로 인한 아픔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로운 일을 감당할 때 불의한 세상의 공격이 닥치고 또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룩이 당한 것과 같이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경은혜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직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도 당연히 고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 악에 물들어서 결국엔 악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순간에는 기쁨과 넉넉함과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번 전했을 때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 위인저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상황에 주저하고 굴복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룩과 같이 단지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락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바룩이 모든 것을 그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은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룩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기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기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이러면 반찬을 주자. 어머, 이런 귀한 반찬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감 있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조금씩 옆집에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 엄마는 감사해하면서 또 빈 그릇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돌려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무덤덤한 얼굴로 그 아기 엄마가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하루 늦으셨네요. 그러다 몸이 아파서 반찬을 못 주고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기 엄마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기 엄마가 이번 주에는 제 반찬은 안 만드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반복되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복이 없어지면 원망합니다. 마치 그 복이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데 매일 똑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찬이 짜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단지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 배우들이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주연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조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주연이라면 바룩은 조연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잘 알지만 아마 바룩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룩이 과연 그것을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연인 예레미야만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죠. 조연인 바룩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바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실을 성도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역할과 분량에 초점을 맞춰서 정작 자신의 연기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동참하게 하셨는지,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과 지키심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룩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변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해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동경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